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일 처음 있는 마태복음 1장, 오늘은 제일 첫 절 한 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나요? 고난 가운데에 찬양으로 대답하는 삶이셨습니까? 지난 한 주 나의 삶이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무거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러한 나의 삶에 찬양으로 대답하였다면 나의 삶은 하나님의 집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간증으로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 3주간 마태복음 처음에 나와 있는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3주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모든 더베레의 성도님들은 다 마태복음의 족보에 관해서는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님들이 성경을 재밌어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와,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재밌구나, 성경 말씀이 정말 이렇게 꿀처럼 달구나 하는 걸 느꼈으면 좋겠는데, 족보는 사실 어찌 보면 가장 재미없는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족보를 읽었을 때 흥미를 갖기가 쉽지 않은데, 와, 족보도 이렇게 재밌게 읽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신약의 첫 번째에 있다고 해서 맨 먼저 기록된 책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순서는 쓰인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가?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장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래요. 그래서 신약은 복음서, 역사서, 편지, 그리고 묵시록이라고 말하는 계시록 순서대로 장르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제일 먼저 쓰인 것은 편지, 바울의 서신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게 그 이유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모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서로 기억하면서 나누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주변에 전도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시간을 가졌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죠. 그렇게 교회가 먼저 세워진 다음에 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이거구나, 이 교회에 지금 부족한 게 이거구나 라고 해서 교회에 가르침을 주기 위해 쓴 것이 바울의 편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편지가 성경이 되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본다면 교회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사실 너무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수현전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도 이제 직분자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만들면은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방향들과 지침을 가지고 헌법들도 만들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먼저 모인 다음에 그런 헌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세워지듯이 교회가 먼저 세워진 다음에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을 쓴 바울의 편지들이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사도들과 그 제자들을 만약에 1세대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면 1세대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전파하여서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2세대, 3세대 제자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2세대, 3세대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진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운 것인데, 이제 1세대 제자들이 나이가 많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우리들의 공동체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리하는 글을 써야겠구나.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는지,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를,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잘 정리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줘야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래서 붓을 들어서 그 글을 쓴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서를 썼을 때에 그들에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신대원 신학교 동기 목사님 중에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말했냐면, 내가 교회에서 창세기를 강의했는데 성도님들이 감당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다면, 제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친다면 교회에 남아있을 성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가르치는 내용들을 소화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없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저희 동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언짢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불쾌했고, 그것이 되게 못된 말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 여러분, 왜일까요?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강의하는 이유와 목적은 설교자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몰랐지? 라고 하는 것들을 일깨워주기 위함도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그 성경 강의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기 위하여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하는 것이지, 무슨 지식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복음서도 마치 제자들이 나 예수님과 이렇게 친했다, 나 아무도 모르는, 다른 사람 전혀 몰랐던 예수님만의 특별한 이야기 알고 있다, 예수님과의 특별한 추억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이랑 가까웠나 봐,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이랑 친했나 봐,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던 게 아니에요. 글을 썼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글을 쓴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잘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이 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므로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기 위해서 글을 썼어요. 오늘날의 시선으로 봤을 때 1.1에게 오류도 하나도 없는 팩트 그대로의 예수님의 전기 1대기를 쓰기 위해 펜을 든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 목적을 위해 과감히 어떤 것은 생략하고 어떤 것은 특별히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시간 순서를 막 뒤섞어 놓기도 해요. 왜요? 그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글을 썼기 때문이에요.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히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겐 낯설지만 당시의 독자들에겐 익숙한 문학 기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마태복음은 1차 독자가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을 위해 쓴 성경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은 관습적으로 2라는 숫자를 증인의 숫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2이라는 숫자는 증인을 나타내는 숫자였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에 자신이 쓴 내용이 진짜다, 이건 사실이야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숫자 2를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거라사에서 만난 광인이 한 명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2명입니다. 한 명일까? 2명일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죠. 누가 거짓말하는 거야? 혹은 마가복음에서는 여리고에서 만난 소경 한 명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그 소경이 2명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다른 복음서들에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등장했다고 얘기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나귀와 그 새끼라고 말하면서 2마리의 나귀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가 거짓말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추측하기를 좋아하지만 이거는 마태의 의도를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마태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은 것 진짜야, 예수님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 것 진짜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
진짜야, 이것은 완전한 사실이야 라고 하는 것을 당시의 독자들이 알고 있던 문학 기법을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마태복음을 살펴나갈 때 오늘날의 시선이 아니라 마태의 관점을 가지고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서에는 네 가지 종류의 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중에 앞선 세 개를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이라는 말의 뜻은 공통된 관점을 갖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로 세 가지는 거의 내용들이 좀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좀 구별된 자기만의 뚜렷한 신학적 색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들 가운데 뭐가 제일 먼저 쓰여졌는가 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거의 의심의 여지 없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학자들이 다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고 봐요. 그런데 마가복음이 맨 먼저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 마태복음은 기독교 초기에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복음서였습니다. 1세기, 2세기의 기독교 초창기에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사랑을 받았다는 게 목사님 무슨 뜻입니까? 뭐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설교되었고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가장 많은 해설들이 있던 것이 마태복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초기에 가장 기독교인들이 사랑했던 성경이 마태복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마태복음은 일단 친절해요. 친절하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읽으면 마가복음은 소위 아는 사람들만 아는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읽는데 구약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 말 어디서 읽은 것 같은데? 예수님이 지금 이거 구약 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아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가득해요. 근데 마태복음은 아는 사람들은 보이는 방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다 설명해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것은 구약의 이러이러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구약의 이러이러한 말씀을 인용하셨다. 이렇게 해서 약 60여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구약의 이러이러한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다고 친절하게 다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흔히 마태복음을 성취의 책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특별히 구약적 지식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겐 마태복음이 너무 흥미롭고 친절한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내용들 가운데 구약을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들려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약이 끝난 다음에 바로 시작되기에 제일 알맞은 것이죠.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맞아, 이거 구약의 이런 내용들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함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구약 끝난 다음에 바로 신약이 딱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라기가 끝나면 바로 마태복음이 시작되므로 우리 성경책은 딱 말라기 뒤에 마태복음 이렇게 딱 이어지지만 사실은 구약의 말라기로부터 신약의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 있었고 이 시간을 흔히들 많이들 들어봤겠지만 중간기 혹은 침묵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제 친한 후배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형, 왜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간 침묵의 시기를 두셨을까? 왜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간 침묵하셨을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신학교를 들어가기도 전인데 아는 지식 없는 지식 총동원해서 막 있는 척하면서 막 잘난 척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들어봐. 지금은 일단 침묵기, 중간기란 말 안 해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제2성전기라고 그래. 제2성전기. 잠깐 화면 혹시 준비된 거 있나요? 제2성전기라는 게 뭐냐면 성전을 기준으로 시기를 나눈 거예요. 제1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한다면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 무너지거든요. 586년에 BC, 586년에 무너져요. 제1성전이 있던 시기를 제1성전기. 그리고 제2성전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학계 선지자의 격려하에 막 성전을 막 짓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전을 지어요.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성전을 지은 게 제2성전인데 이 성전이 무너진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엄청나게 건축에 대해서 정신이 완전 빠진 건축광이라고 불릴 정도의 왕이었거든요. 스룹바벨 성전을 2배 이상으로 크게 확장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헤롯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왜냐면 완전히 다른 성전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2성전이 무너진 건 아니었고 엄밀한 의미에서는 증축 공사였기 때문에 흔히 스룹바벨과 헤롯 성전을 합쳐서 제2성전이라고 불립니다. 이 제2성전은 훗날 로마의 황제가 되는 당시 로마의 장군 티투스, 디도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독립전쟁을 막 펼쳤다가 독립전쟁을 진압하기 위해 로마가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내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져요. 그런데 침묵기 혹은 중간기라고 말하는 애매한 용어 말고 성전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딱 세워졌다가 딱 무너진 거는 명확한 연도가 나오잖아요. 명확한 연도가.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정확할 수 있는 것이죠. 몇 년부터 몇 년까지가 딱 나오니까.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삶과 문화가 성전 중심으로 꾸려졌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문화였고, 성전이라는 게 시대를 구분하는 데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중간기나 침묵기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제2성전기라는 용어를 써라고 제가 후배에게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말을 덧붙였죠. 제2성전기에도 수많은 문헌들이 남아있고 수많은 글들이 있어 우리가 정경이라는 성경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많은 위경들이 쓰여지기도 했고, 또 더 중요한 거 하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경이 더 이상 쓰여지지 않는 시대지만 침묵기라고 말하지 않잖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전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침묵기라고 얘기 쓰지 않잖아. 그러니까 침묵기라는 말을 나는 쓴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제가 제 후배에게 설명해 줬고, 제 후배는 지금의 여러분들과 약간 비슷한 표정인 하나도 못 알아먹는 이야기를 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 대답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그 친구가 그렇게 질문했던 이유는 자신의 삶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해소가 안 돼서였습니다. 마치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나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왜 침묵하시지? 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은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침묵하셨지? 라는 질문으로 저에게 말했던 것인데, 저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후배가 갖고 있던 질문을 그 후배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들도 갖고 있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소위 제2성전기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도무지 소화가 되지 않는 질문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도무지 이게 해결이 안 되고 해소가 안 됐어요. 그게 뭐냐?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라고 하는 자존심,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그들의 그러한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두 가지 근거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아브라함 언약이었고 하나는 다윗의 언약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던 축복을 갖고 있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민족적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는 위대하고 놀라운 선포를 했을 때 이들의 대답은 이와 같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아멘. 이들이 말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 그 누구에게도 종유된 적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을 받은 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줬는데요? 이 땅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그들은 갖고 있었어요. 내가 이러한 존재인데 내가 누구의 종이라는 거야? 라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대들었지만 사실은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사실은 종이라는 사실을. 제2성전기를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사실 수백 년 전에 끝났을 바벨론 포로 생활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상 때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강대국들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던 존재였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로마의 이방 민족들의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입으로는 가슴으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누구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는 자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현실은 로마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들은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을 갖고 있다고 믿는 자였거든요. 흔히 나단의 신탁이라고 말하는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내용이 나와요. 한 8가지 정도로 간추려질 수 있는 다윗 언약이 있는데 그 내용을 딱 요약하면 이거예요. 내가 너의 왕조 영원히 지켜줄게. 너희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 나라를 한 곳을 딱 정해서 조금 더 움직이지 않게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 왕이었던 선조가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도망가서잖아요. 다른 이유들도 욕 많이 먹겠지만. 근데 한 곳을 정해서 움직이지 않겠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어떠한 이방 민족의 침탈로도 너희는 도망치는 일은 없을 거야. 너희는 그 어떠한 이방 민족들도 너희를 해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 한 곳을 딱 정하고 움직이지 않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었거든요.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 언약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다윗의 자손들의 현실은 식민지배였죠. 식민지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주지 않았던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여전히 이방 민족의 종으로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들은 이 이방 생활의 종살이를 끝내줄 메시아를 갈망했던 것이죠. 이 어둠의 시기를 끝내고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해 줄 자. 정말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방 모든 민족들이 부러워하는 민족이 되게끔 할 존재를 갈망했고 그 존재가 누구였냐면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를 열면서 마태는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 메시아가 왔다.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가 왔어? 어디 왔는데?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할 때에 마태는 이렇게 얘기하는 셈입니다. 그 메시아는 근데 이미 너희도 알고 있어. 이미 너희도 아는 바로 그 예수라는 자가 메시아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셈이고 저는 이러한 측면을 해서 바라볼 때에 우리와 유대인들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니까.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았다고 생각했듯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아는데 메시아가 이미 왔어 이렇게 말하는데 누군데? 예수야. 무슨 예수가 메시아야? 우리 예수가 우리를 뭘 바꿨는데 예수 말고 우린 다른 메시아 원해 라고 얘기할 때에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들의 언약을 성취할 자, 다윗에게 약속한 참 성전이자 아브라함이 약속한 참씨, 바로 그 자손인 예수가 바로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렇게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때 예수 그리스도란 말 많이들 알고 계시죠? 예수는 고유명사고 그리스도는 보통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함이에요. 예를 들면 뭐 김명수 장로님 그러면 김명수는 죄송해요 장로님 고유명사고 장로님은 보통명사인 것처럼 예수는 고유명사고 그리스도는 보통명사였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고 이 그리스도를 히브리 말로 말한 게 히브리어가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선 특별히 왕, 다윗의 자손, 왕이었던 다윗의 자손인 걸 강조하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말하고 있는 것, 그리고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 다 그거 믿는 거 아닌가? 아니요. 우리는 사실은 다른 그리스도를 갈망하거든요. 다른 메시아를 갈망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여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아멘하지만 속으로는 그거 말고요. 지금 나는 그거 말고 다른 거 원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지금 마태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와 하나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끼어있는 존재인데, 무슨 끼어있는 존재냐면 유대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다. 근데 현실은 로마의 종 아래 있다. 이렇게 끼어있는 것처럼 우리도 끼어있는 존재인데 그런 끼어있는 존재가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정도로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는데 그 말하는 게 마치 다윗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있는 현실적인 궁핍함,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는 해결되지 못하는 어려움들, 이것이 포로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끼어있음의 현실 한가운데에서 자신들을 이방 민족인 로마로부터 해방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여러분들의 현실적 문제 사이에서 끼어있는 그 상황에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그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메시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존재가 무엇인가요? 그것이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그것이 뭔가요? 우리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분들은 좋은 배우자만 해결되면, 좋은 이성만 만나면, 혹은 우리 자녀들이 이 정도의 성적을 받아오면, 이 정도의 학교를 가져오면, 지금 나의 삶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지금보다도 딱 2,000불 정도만, 딱 1,000불 정도만 인컴이 좀 더 늘어나면, 많이도 바라는 것도 아니야, 딱 그 정도만 늘어나면 좋겠다. 지금 딱 이 정도의 돈, 뭐 10만 불, 딱 20만 불 이 정도의 돈만 딱 있으면 나의 이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데 라고 여러분들이 만약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메시아,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그것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지금 너희가 이것만 해결되면, 이 문제만 해결될 존재가 내 앞에 나타나면 너무너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아무리 교회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해도 맞지, 하지만 현실은 달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그리스도를 여전히 갈망하고 있는데, 그러한 우리들 앞에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이 답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존재야 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여전히 그것들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메시아로 여기고 있지 않았던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셈이고, 마태는 그런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거든요. 나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유명한 명언이에요. 난 태양이 떠오르는 걸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왜냐하면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 다른 모든 것들을 보기 때문이다. 참 너무 신기한 게 있는데, 이사야서 61장과 요한계시록 21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이 없다고 얘기해요. 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너무 밝게 비추기 때문에 해와 달의 비춤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딱 이거라고 생각 들었어요. 완전히.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해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왔어요. 예수님이 이미 와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이 뭐냐? 라고 한다면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하십니다. 헨리 밀러라는 미국의 작가가 인생은 혼란스럽고 파편화된 여행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저의 한 주 동안 저의 마음을 많이 사로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의 장소가 아니라 사물을 보는 새로운 방식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디로, 우리가 여행을 막, 인생이라는 건 여행인데 여행을 가는데 어디 도착하고 싶어서 막 떠나서 목적지에 도착했다 라고 말하는 식의 여행이 아니라 나의 시선과 나의 사고가 변화됨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던 세상을 새롭게 바라봄으로 목적지에 도착한 인생이 되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여행을 떠나서 어디에 도착해서 목적지에 다다른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본 나의 시선이 바뀜으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방식의 여행이 인생이다 라고 말했는데, 저는 정확히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메시아가 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들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하십니다. 나에게 옛날에는 이 문제를, 이것을 해결해 줄 메시아를 간절히 원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모든 시선과 사고를 바꾸심으로 어떻게 되냐면, 괜찮아, 여전히 나에게 이 문제가 여전히 나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주님이신 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한 이 모든 문제가 여전히 나에게 있다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게 되는 삶으로 주님 우리를 초대해서요. 옛날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날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존재만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완전한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는 거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주시죠. 마태복음 1장 1절의 시작 어구를 그리스도로 하면, 화면을 보면 여러분들 그리스도 우리 읽을 수 있으신 분, 우리 수현전도님밖에 없을까요? 읽을 수 이거를 저도 잘 몰라요. 그리스도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잘 모릅니다.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이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의 책. 이건 약간 마태가 의도한 거예요. 뭘 의도했냐면, 나의 책을 읽는 사람들이 창세기를 떠올리게끔 의도하면서 책을 썼어요. 마태가 족보로 자기의 책을 열잖아요. 근데 족보라는 것은 사실 창세기거든요. 창세기는 10개의 족보의 책이에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톨레도이라고 말하는 그 히브리어인데 이게 10개의 톨레도로 구성된 족보책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일부러 시작 어구도 그렇고 시작에 족보를 위치하는 것도 그렇고, 마태가 의도적으로 뭘 요청하는 거냐면, 나는 지금 창세기를 쓰고 있어. 무슨 창세기?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세상이 창조되는 이야기를 쓰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나의 모든 문제를, 아니 나의 해결되기를 원하는 어떤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을 얻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 지금 너무 이거 필요해요. 나 지금 너무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싶어요. 나 너무 이 문제로부터 자유하고 싶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그리스도가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그 누구와도 상관없어. 페르시아여도 되고 다른 이방 민족이어도 되고 다른 강한 사람이어도 돼. 나를 로마에서부터만 해결해 준다면 다른 모든 그가 누구와도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건 복음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는 복음은 뭐냐면 나의 모든 나를 둘러싼 세계를 새롭게 바꿔주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존재가 새롭게 바뀌는 삶,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의 자녀가, 나의 회사가, 나를 둘러싼 모든 세상 환경을 새롭게 바꿔줌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는 존재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들의 인생의 새로운 창세기를 열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믿겠다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